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이 경이로움을 우리 인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알아가고 있는데, 빛도 정말 놀랍지만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의 멋진 작품으로 하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을 한 곳으로 모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주에 나가면 물이 안 모이죠? 막 떠다닙니다. 양치질을 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막 물이 떠다녀서. 이 물이 제대로 모여지려면은 소위 말해서 일기압이 돼야 됩니다. 기압이 있어야지만, 중력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이 물이 모이게 되는데, 저는 사실 과학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너무 경이롭게 생각하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인간이 이제 중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비행기에서 이렇게 뭐 그 우주선에서 보면은 기압도 만들고 기압도 없애기도 하고 막 훈련시킬 때 그러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뭐 화성으로 가네 어쩌저네 그렇지만 사실 그 기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 얘기예요. 말씀으로. 물이 한 곳에 모인다면 물이 한 곳에 모이는구나가 아니에요. 그런 소위 말해서 그런 법칙들이 제대로 적용이 돼야지만 그 물이 한 곳에 모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들, 빛에 대한 원리도 얼마나 많으며, 제가 어느 날 도서관에서 그런 것들을 참 좋아해서 토성이라는 책을 하나 제가 이렇게 잡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토성이라는 책을 딱 잡았는데, 영어도 잘 못 읽지만 토성이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열어보니까요, 놀라운 거, 글씨는 거의 없고 전부 숫자만 써 있더라고요. 물리학적으로, 전체 물리학적으로 그 토성을 바라본 그 책이니까 저는 한 페이지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런 토성을 만든 것도, 우리는 그냥 뭐 토성이 있네 보네 그렇게 하지만, 지구와 함께 토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 엄청난 일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으니 와,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것들은 물리적 법칙이 적용이 되면서 돌아갑니다. 돌아 그러면 이제 막 도는 거예요. 지구는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도,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그 모든 법칙과 물리학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쫓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 혼돈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이것이 여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안 믿는다 하는 사람도 1장 1절부터 17절만 읽고 나서 안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고 너희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잖아요. 로마서에서는.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로마서 2장의 얘기는 그렇다고 쳐도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말씀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시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을 했었었는데 내가 너에게 한 씨를 나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족보를 다 살펴보지는 않습니다만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창세기 50장 다 읽으셨죠? 그 50장 전체의 내용이 여기 한 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자유의지를 가졌었던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땅을 버리고 나오지 않아서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버리고 나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텐트 앞으로 지나가던 새 천사가 있는데 그 새 천사를 천사라고 보인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나그네였어요. 근데 그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연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융성하게 대접했었던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 말을 듣습니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 만약에 그 천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테스트를 못 통과했다면 아마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죽이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이려 했을 때, 죽이려 한 게 아니죠. 죽이려고 했죠. 그냥 진짜로. 그랬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을 믿고 죽이려 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다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한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아브라함의 모든 성품 중에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주목할 사람이 유다가 아니라 사실은 다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남자들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가 등장했어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다말뿐만 아니라 5절에 등장한 여인을 보시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또 그리고 롯도 등장합니다. 여기 남자만 기록된 이 족보에 여자가 기록된 이 분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만한 이유가 공통적으로 하나입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차지하고 들어갔습니다. 차지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의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다말은 사실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아들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요즘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의 그런 어떤 생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적인 그 법에 의하면은 형제를 이제 주게 됩니다. 큰형이 죽게 되면 그 다음 동생에게 줘서 아내의 여러 가지 삶도 도와주지만 유전적으로 그 유전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를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은 시아버지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돌맞으니까 참 지혜롭게 다말이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통해서 그 유전적으로 자기에게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다말은. 또 라합은 실질적으로는 여리고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하심을 그가 듣고 믿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가 오르게 했어요. 그리고 롯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자기 형님처럼 그냥 나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해도 돼요. 그리고 나오미도, 시어머니 나오미도 돌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계보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각 사람들의 인생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져보기에는 너무너무 많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구속 역사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 이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한 씨가 오실 것임을 약속했었던,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한 씨가 오실 것임을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죠. 롯 같은 경우에도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냥 지 집으로 돌아가서 새 시집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루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이집트의 수많은 공격에서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을 가난에서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을 그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라합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믿음 안에 서 있던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속 역사에 세워질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의 계보에 들었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선교의 역사, 구속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겠느냐? 제가 한 예화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 엄청난 선교가 시작되게 했었던 선교사님의 한 가정을 파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선교사님의 가정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십니까?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일단 알아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세대학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계속 이 땅에 머물렀는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한남대학교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제가 주목을 하고 인터넷으로 쭉 찾아봤어요. 야,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바로 선교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제 선교를 허가를 안 하기 때문에 제중원이라는 데 계셨어요. 제중원은 병원이거든요. 제중원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문화, 언어, 왜냐하면 이분이 문법책도 만들었거든요. 한글말로 만든 영어 문법책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문화, 언어, 정치 이런 모든 공부하는 것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에 영향을 안 미친 부분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선교를 하셨는데 특별히 교회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동에 가면 있는 교회, 정동교회, 즉 세문안교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근데 이분이 저는 미국 분인 줄 알았어요. 좀 창피한데 미국 분인 줄 알고 있었다가 미국 장로교회 쪽에서 이제 오신 선교사님이니까 이분이 영국 분이에요, 사실은.
영국에서 태어나셨는데 13살에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이 넘어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6살에 어머니, 여동생, 할머니가 한 해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같이 일하셨던 동업자하고 같이 일했던 그 사업이 동업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영국에선 살 방법을 다 찾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신대륙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 신대륙이 어디겠습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분에 대한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버지가 사실은 사업 때문에 많이 바빴지만 굉장히 믿음으로 세워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도미한 다음에 13살에 도미했는데 그 이후에 신학을 가게 됩니다. 신학을 가서 잘 졸업을 하시고는 인도 선교를 갈 마음을 이제 갖게 돼요. 아무래도 영국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인도에 대한 마음을 또 품었나 봐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의대를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맞춰서 야, 이 백그라운드가 나중에 재중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대를 마치고 나서 그러면 인도로 가야 되는데 이분이 은혜가 받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집회 가운데서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듣도 보도 못한 조선. 그래서 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기로 작정을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와요. 아예 입국이 안 돼요. 그래서 일본에 머물면서 1년 동안 일본에 머무는데 거기에서 신실한 크리스천인 이유정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분을 통해서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니까 금방 배웠겠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고 몇 가지 이제 선교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알렌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같이 부부와 함께 드디어 한국에 입국하게 돼요. 조선 땅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재중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뭐 연세대학교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것을 보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동생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고 아버지는 사업이 망해가지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와가지고는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셨을까?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 그리고 그 훈련 속에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이 조선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가지만 붙들면 되는구나. 딱 한 가지 아주 쉽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삼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나도 다말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이 긴 여정을 붙들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은 그 모든 것을 섭리하셨던 하나님이 7, 80밖에 못 사는 인간의 내 이 한 인생을 모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깜짝 놀랐다. 네가 이렇게 선택할 줄 몰랐다. 그러실 뿐이냐는 얘기예요.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 줄은 몰랐다.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그럴 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를 지키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언더우드 그 어린아이는 울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향한 너의 가족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3대에 이르러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전부 한국 땅에 남아서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신 선교사님들로 남아서 정말 언더우드 가는 우리나라의 정말 보배 같은 분들이에요.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바로 이 1장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그걸 표현할 것인가? 그냥 여기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그것이 오늘 이것에 써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뤄내셨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His Story, 하나님의 사랑의 그 스토리가 여기 쓰여 있으니 나도 하나님의 His Story다 이 얘기예요. 내 자신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그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그걸 깨닫지 못했으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